너무 반갑습니다. 작년에 보고를 못하고 오늘 이렇게 철야 예배 때 섰더니 2년 만에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더 반갑고, 내일 또 수도원 올라가는 기도회를 앞두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마음에 품고 내일 올라와서 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1차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아멘. 2년 만에 만나 뵈니까 제 생각에는 쿠바 소식이 굉장히 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봉독은 했습니다만 먼저 궁금하신 우리 쿠바의 지금 모습을, 사역 모습을 영상으로 좀 짧게 준비했는데 영상 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준비된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영상으로 보시면서 쿠바 사람들이 저렇게 불꽃교회 파송 선교사와 함께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구나, 저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있구나, 그리고 돼지를 키워서 어린 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를 낳은 그 재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저렇게 먹이고 있구나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 때 쿠바를 기억하시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품어주신 그 땅 쿠바가 작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 일들이 그동안 있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쿠바 교회와 성도들이 감사드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셔서 저런 일들을 하는구나, 윤정한 선교사가 아마 이렇게 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종교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불법을 행하는 자라면 사도 바울도 불법을 전하는 자였겠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현지 목회자들과 가정교회 리더들이 그리고 신학교 졸업생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 교회, 내 예배, 내 제자를 만들겠다는 욕심은 내려놨고요. 기존에 있는 쿠바 가정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각 교회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것들을 돕고 섬기는, 그리고 옆에서 친구가 돼주고 그리고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도와주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더 어려워요. 마음은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한데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쿠바의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합니다. 많은 핍박의 기간들을 이겨냈고 교회를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쿠바의 교회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큰 원동력이 되는 장점인데요. 그런 교회들에 제가 돕는다고 너무 섣불리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늘 기도하면서 꼭 필요한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때 우리 불꽃교회가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 선교비가 어떻게 쓰이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가 좀 감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조금만 어려운 거 보면은 그냥 도와주고 싶고 너무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참을 때는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험을 제가 이제 하면서 이렇게 많이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셨지만 어린이 이웃을 전도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교회가 없는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전도하는 쿠바의 선교사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정 자립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어린 암돼지를 지원하고, 그래서 아까 그 돼지가 자라서 또 새끼를 막 10마리, 12마리 이렇게 낳는 사진 보셨죠? 그렇게 재정 자립을 돕습니다. 그리고 또 20, 30명 모여서
좁은 그 거실에서 예배 드릴 때는 바싹바싹 붙어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만, 너무 더워서 시골 교회들은 마당으로 나가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이 부흥돼서 50명, 60명 모이게 되면 마당이 흙바닥일 때는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바닥이나 아까 보신 대로 벽을 좀 올려서 비가 들이치지 않게 하거나 처마를 길게 늘리거나 지붕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약속했던 매년 예배당 2곳 하나님 앞에 시골교회죠. 그러니까 작은 예배당이지만 드릴 수 있기를 기도했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예배당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임을 알고 믿습니다. 오늘 그 보신 영상에서는 뭐 지역 전도위에서 협력하는 사역, 특히 K컬처가 쿠바에서도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지역마다 도시마다 그 한국 그 노래, 그다음에 드라마 이런 거를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또 다운해서 이렇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제가 지나가다 보면 한국말로 이렇게 인사 먼저 걸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유, 쿠바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참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단기 선교팀이 오셔서 김밥, 떡볶이, 드라마에서만 보던 음식을 만들어서 동네 믿지 않는 청년들을 초청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옵니다. 교회에 발알 한 걸음 들여놓기가 우리 전도해봐서 알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와서 이제 갖고 오신 한복도 입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러니까 뭐 그 청년들한테는 꿈꾸던 날이 되는 거죠, 그날이.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찍어준 사진은 그날 바로 안 줍니다. 그 다음 주 예배 때 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하고 잘 믿는 아주 신실한 청년들하고 교제하게 하면서 지역 우리 작은 도시지만 그곳에 있는 믿지 않았던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협력 사역을 통해서 단기 선교팀이 아주 큰 일을 해주고 가셔서 전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재정 자립이 정말 중요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비료, 천연 비료 원액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전기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서도 쿠바가 위성 지도에 새까맣게 나온 뉴스가 나왔었다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수도 하바나는 관광객들 때문에 그나마 조금 사정이 나았었는데 이제는 하바나도 시간제로 전기를 주고요. 그러니 뭐 지방 도시 제가 있는 곳은 하루에 한 20시간, 21시간 정도 전기가 나가고 시골로 들어가면 뭐 2, 3일 이상 단전 단수까지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물탱크 물을 보통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일단 안 되면 올리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하수물을 그냥 어떻게 펌프를 따로 연결해서 먹다 보니 물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아이들이 배탈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나노 정수기라고 이렇게 필터를 가는 거는 또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쿠바에서는 그 필터가 또 굉장히 또 고가고 하니까. 근데 나노 정수기는 필터를 안 갈아도 된답니다. 그리고 물맛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이 어떻게 연결을 해주셔서 나노 정수기를 지금 또 공급하게 돼서 그 시골 가정교회 아이들이 배앓이 안 하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또 올해는 지난해 또 할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때 맞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기 사정이 이렇게 어렵고 뭐 냉장고가 안 되니까 어렵게 먹을 거를 구해도 그거를 아껴서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상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날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날 먹을 먹거리들 아이들 먹일 거를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아주 큰 일상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낮에는 그래도 견딜만한데 덥지만 그늘에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밤이 더 시원하니까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이제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냥 모기가 물리면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거기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모기 열병, 댕기 열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쿠바에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공항을 아예 닫아버렸기 때문에 1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인원보다는 사실은 댕기열로 지금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잘 못 먹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런 게 걸리면은 특히 기저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고 사망률이 높거든요. 저도 굉장히 튼튼한 사람인데 한국에서 잘 회복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왔더니 막 저한테 막 한약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좋은 맛있는 음식들 영양가 있는 거 이런 것도 또 먹여주시고 하셔서 2kg나 쪘어요. 몸이 굉장히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럼 이제 쿠바로 돌아가서 더운 여름을 잘 견디면 한 9월, 10월쯤 되면은 저도 약간 체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막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럴 때 이제 목이 물리고 하면은 제가 건강한 사람인데도 그 전기 사정이 악화된 작년, 재작년에는 결국은 댕기열이 걸려서 매년 고생을 좀 했거든요. 회복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도 그래도 감사하게 잘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건강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당뇨나 뭐 기관지 질환이나 이런 몸이 약한 동역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늘 살펴보게 됩니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영양가 있는 거를 먹어야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도 너무 많이 먼 길을 이제 걸어 다니고 일하다 보니까 그 가정교회 여건이 시골 안에 있으니까 차도 다니지가 않으니까 아주 피곤하고 피로할 때 댕기열에 걸려서 때로는 제가 뭐 자전거도 지원하고 오토바이도 지원하고 때로는 식생활비도 지원하면서도 지난 몇 년 동안 먼저 떠나간 이렇게 동역자들 이렇게 보내면서 그냥 참아 비타민이라도 좀 더 챙겨줄 걸. 늘 이렇게 그런 것들을 못한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헤어지고 나면 참 마음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난 몇 년 동안 좀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밤잠을 설쳐도 먹거리를 못 구해도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아보고 떠난 형제 자매들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돼도 쿠바 성도들은 열심히 모입니다. 도시 가정교회는 아주 좁은 거실에서 또 안뜰에서 다닥다닥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시골은 이제 비만 안 오면 이제 마당에 나가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나무밑 예배를 시원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 말씀을 읽는데 중간에 제가 끊어야 돼요. 끝나질 않습니다. 너무나 성경 읽기를 그렇게 열심히 읽어요. 줄줄줄줄 외우고 50명 이상 모이는 제법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서로 열기 때문에 그냥 부채질을 해도 줄줄줄줄 이게 흐르는 땀을 계속 닦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그럴 때 또 아주 굉장히 놀라운 또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럴 때 충전 마이크랑 충전 스피커 그거를 또 하나님이 또 선물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빛을 발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노래방 스피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온라인에서 찾아보면 이제는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서 비싼 것도 아니지만 쿠바에서는 이제 보따리상들을 통해서 삽니다. 정상적인 수출입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막 2배 붙이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편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선교사님들이 오가실 때라든가 이런 방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굉장히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것이 이제 그 도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해결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 그 저녁 예배 같은 경우에, 작은 가정교회들은 이게 손전등 랜턴이죠. 랜턴이나 이제 덜어 집에 갖고 있는 충전 램프 같은 거를 이제 갖고 와서 모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건 전기가 한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나갈 때는 그나마 그게 됐는데, 이 20시간 2, 3일 이렇게 나가니까 잠깐 들어올 때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걸 다 어떻게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또 조금 큰 교회는 전도 목적으로 방과 후 교실이나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리더들이 모여서 저녁에 리더 교육들을 하는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것을 멈추지 않게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시골 가정교회 같은 작은 규모는 태양열 충전 조명등 그거를 찾아내게 하셨어요. 그게 뭐 장로님 말씀으로는 중국 이런 데서 그도 많이 생산이 돼서 해외 수출을 하는 건데 쿠바까지도 들어왔군요 하고 지난번에 이제 사진 보시더니 말씀하셨는데, 구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밝히니까 굉장히 환하게 그 예배 장소를 환하게 비춰서, 그래갖고 성경 말씀도 다 읽을 수 있는, 저녁인데도 굉장히 좋은 조명등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많이 모이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비싸기는 합니다만 거의 천불에 가까운 발전기를 석유를 넣어서 돌리는 건데요. 그 대신 그거는 몇 시간이건 기름만 넣어주면 돌아가는 거라, 그 발전기를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계속 지원하게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지원한 곳들이 처음에는 참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들이, 그 이웃들이 그 스마트폰, 핸드폰도 충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계속 전기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웃들이 교회에 발전기가 있으니까 다 갖고 와요, 교회로. 그러면 하나도 싫은 내색 안 하고 그걸 다 충전을 해줍니다. 그 기름만 넣어주면 몇 시간이건 발전기를 돌릴 수 있으니까 선풍기, 충전 선풍기도 또 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마다 다 충전해주고 하니까 교회가 동네 사랑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지 않던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찾아오고 시원한 선풍기도 와서 같이 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보면서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되면 주일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전기를 통해서 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전도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또 물건을 발견하게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불꽃교회 파송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쿠바의 상황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런 형편을 잘 아는 이웃나라 선교사님들이 가끔 거기서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면, 아니 이렇게 전도가 잘 되고 또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잘 드리는 나라가 어디 또 있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환경은 힘들지만, 여건은 힘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쿠바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이곳은 땅끝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힘껏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옆에 있고, 그죠? 그리고 울며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과 벗들이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다면, 하나님, 저는 여기가 그렇게 힘든 땅끝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정말 그 어려운 곳, 타문화권, 타종교권, 그리고 특별히 재난 지역이라던가 분쟁 지역, 그런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쿠바에서 쿠바 목회자들과 쿠바 리더들과 함께 눈물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언젠가 열리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중보하면서 쿠바의 리더들과 선교사들이 고난을 통해 훈련받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노하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아주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주시고 세워주셔서 언젠가 보내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가서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보기도 모임에서 우리들이 자주 읽고 선포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오늘 나누고자 준비했는데요. 쿠바에서 아마 어저께도 모였을 거예요. 어저께도 모여서 중보기도 했을 텐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작은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구간이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드고아라는 남유다의 목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모스서에 보면은 너는 너네 나라에서나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하느냐, 왜 재앙이 내린다고 하고 우리가 벌 받는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무시하고 천대하면서 비아냥거림을 당합니다. 남유다 드고아의 아모스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목자이자 꼴을 먹이고 돌보다가 들의 꼴이 다 없어지는 추운 겨울에는 뽕나무 밭에서 일을 해주던 가난한 농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솔로몬 이후에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번성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쾌락을 좇고 잘못 예배드리면 좀 뭐가 잘못되고 잘 못 살고 그래야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강하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당시는 굉장히 번성했던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들은 그 풍요와 번영이 자신들이 열심히 드리는 제사와 많은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고 심지어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남유다보다 더 많은 예물과 엄중한 의식을 치르고 수은제와 낙헌제 같은 화목제를, 감사제를 쉼 없이 올려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잘못 믿고 잘못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갈라지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드리러 가는 것을 막으려고 베델과 길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았습니다. 금송아지 하면 떠오르는 게 딱 있으시죠? 바로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입니다. 그 애굽의 신을 늘 보았기 때문에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지체되고 빨리 내려오지 않자 불평하는 백성들을 달래려고 얼른 만든 신상이 바로 금송아지 신상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우상의 형상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큰 죄를 저질렀었죠. 그런데 베델과 길갈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은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 성경을 잘 안 읽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오늘 대표 선수급으로 철야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베델, 길갈 하면 뭐 탁탁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베델과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도망가다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 돌베개를 베고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또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기념비를 세운 곳이잖아요. 요단강 물속에 있던 돌을 다 주워갖고,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에게 첫 할례를 베푼 곳입니다. 길갈이 어마어마한, 우리 신앙적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것이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향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제사와 제물은 불신앙과 탐욕의 길로 빠지고 하나님을 아프게 슬프게 만드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숱한 범죄를 돌이키시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할 수 없이 재난과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면서도 탄식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와라,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닫고 내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 아모스 5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또 한 명의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셔서 간절히 외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절 가장 고단하고 별 볼 일 없는 목자, 그것도 남유다 사람을 보내시면서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부했던 북이스라엘, 그들을 속이고 만족시켰던 북이스라엘의 풍요는, 북이스라엘의 부요는 오래가지 못했고 불과 30여 년 후에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서 끝부분, 우리가 읽은 이 회복의 구절들에서는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직전인 9절에는 하나님께서 만국 중에서 남은 자를 채로 체질하시는 것처럼 멸망당하는 세상 속에 떨어지지 않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남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남은 자를 회복의 땅에 다시 심으시고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거나 그 땅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 구절은 크게 두 가지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와 장막 속에 그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제사드렸던 곳입니다. 다윗의 장막,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 장막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있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오늘의 말씀은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면 땅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땅은 그냥 이 땅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의 기반을 땅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집, 가정, 기업, 일터, 그리고 교회, 나라, 조국, 민족, 그것이 바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완전한 회복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모스서에서 약속하신 완전한 회복, 완벽한 회복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은 내게 이루어 주셨다고 믿는 순간 내게 주신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바로 그것이 능력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라고 붙잡는 순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됩니다. 저는 불꽃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쿠바에 있는 저희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비록 거리로는 지구의 반대편에 있지만, 그리고 특히 쿠바의 성도들은 아모스처럼 천대받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몇 나라 중에 속합니다. 무시당합니다. 해외여행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잊은 것은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모스처럼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사용하신 것처럼 쿠바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완전한 회복을 쿠바 땅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그들이 외롭지 않게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역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회복의 약속,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지금 기도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나를 통해 가족과 자녀와 이웃과 친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엎드릴 때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욕구들, 물질과 쾌락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낮게 보이고자 인정받고 싶어하는 끝없는 욕구들, 끝없는 갈증들, 주님 뜻보다 어느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하는 이 모든 것이 혹시 기도를 막고 말씀 앞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영적 공격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지금 우리는 저희 자신에게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쿠바의 성도들이 외롭지 않도록 이 시간 쿠바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 쿠바가 원주민들이 일시에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들어와 원주민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권력들이 들어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대신 교회가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완전한 회복이 쿠바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불꽃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쿠바를 위해, 아니, 불꽃교회 우리 교회와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과 아픔과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부끄러움까지도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찾으시는 남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먼저 나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동역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